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수요 성경 공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더 닮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잊고 지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 그리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맡겨주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돌보게 하시고 한국교회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의 말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꿈꾸며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하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에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좁고 긴 직사각형 종이를 180도로 한번 꼬아서 끝을 서로 이어붙인 띠를 우리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부릅니다. 이 형상을 제시한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띠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겉과 안이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이어져서 어느 지점에서든 띠의 중심선을 따라 움직이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두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는 어디에서 시작해도 결국 처음으로 돌아오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부터는 저녁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오늘부터는 꼭 운동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TV나 스마트폰을 켜고 드라마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치킨을 뜯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반복은 낯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번 주는 정말 은혜를 붙들고 잘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지만 교회 정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끼어드는 차 한 대에 화를 내고 입으로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분명 잘못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짐이 반복될 때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자책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은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잠시 평온이 지나면 곧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어지지 않는 반복입니다. 우리 또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런 장면을 볼 때면 이스라엘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시게 하는가입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아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증명한다는 말은 모르면 증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수준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학이나 어떤 것을 더 잘 알기 위해 학원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도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아 아직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역사하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입성한 이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복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을 택하거나 그들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은 그들의 옆구리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깝게 교류하며 그들의 방식과 문화 그리고 삶을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의 삶과 방식을 보고 자란 이후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세대의 삶을 다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간 적도 없고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조용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갈등과 전쟁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성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고 결국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하려 했던 그 전쟁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옆구리처럼 여기던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아하고 교양 있는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치열함을 느끼며 이스라엘 앞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같은 상황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데에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버텨내고 견뎌내며 우리가 지금 현재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전쟁은 싸움의 기술이나 전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어찌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좌우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하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재물과 돈과 힘의 논리와 같은 그러한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믿음의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앞선 세대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에 다음 세대도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괴로워하기를 바라시거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자비와 긍휼의 카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늘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북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족속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 이 원주민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지리적인 공존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과 삶을 가진 사람들의 가운데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 영향력을 교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영향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가진 좋은 영향력을 나와 마주보고 있는 상대에게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의와 긍휼과 사랑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의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내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영향력의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영향력의 수위가 변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말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습관이나 삶의 행동과 양식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생각과 가치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이 영향을 받습니다. 급기야 자신을 빚으신 하나님마저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쫓아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나안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며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협정을 체결할 뿐 아니라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과 동화된 이스라엘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은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콕 집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신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마음에 쏙 들었거나 혹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풍요에 목이 말랐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욕심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소유하는 것을 부추겼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십니다. 여기에 메소보다미아는 히브리 말로 아람을 의미합니다. 아람 왕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거주하던 족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자들은 아람이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속한 풍요와 다산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풍요의 땅 아래 두심으로써 그들의 욕망이 결국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아람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름은 아다임의 대장, 대만족의 대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아카다라는 의미인 라사의 어근과 아임이라는 쌍수형 어미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악한 구산 혹은 두 배로 악한 구산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의 이름이 두 배로 악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두 배로 악한 이 왕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에게 두 배나 악한 폭정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쥐어짠 만큼 이 왕은 더 큰 번영과 부를 누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 잠재되어 있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그 끝이 피폐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삶이 어떠한지 두 배로 악한 구산의 밑에서 8년 동안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과 동화된 이스라엘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이어지는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은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밑에서 8년 동안 착취와 억압을 견디며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기도라기보다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나 절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반응하셨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조 속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그 고통이, 아픔이 어떠한지 아시고 그것에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자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름의 뜻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통해 회복의 원인은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그것에 반응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로 인해 40년이라는 한 세대가 평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은 40년의 평온한 시간이 지나고 온니엘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온니엘이 죽자마자 악을 행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적당히 숨을 죽이고 있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구원자가 사라지자 다시금 본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표현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외면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보다 가나안과 동화되어 살았던 그들의 삶과 방식이 더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8년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되지 못했던 이 모압이 강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만드셨다고 볼 수 있고 혹은 그들이 강성해지도록 허용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피조 세계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 세계는 마치 암세포처럼 죄와 악을 키워가고 생성해 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강성해지도록 그냥 두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가를 두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리고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성읍을 빼앗겼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이전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이었다면 이번에는 10년의 시간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에글론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모압 왕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구원자의 이름은 에웃입니다. 본문은 에웃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 왼손잡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웃이 왼손잡이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베냐민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에웃은 왼손잡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 사사기 20장에 정예병 700명에게 쓰인 것을 보면 왼손잡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자들도 왼손잡이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정예 용사의 특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더 특화된 능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구에서는 오른손 투수보다 왼손 투수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강속구 자완은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이 가지는 이점을 얻기 위해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웃은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도 공물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이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원문에서 15절과 16절 사이에 작은 단락을 나누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지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예 용사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에웃은 어느 날 자신의 허벅지에 숨길 만한 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왼손이 익숙한 자신이 사용하기에 편한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아마도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무기 검색을 에웃은 쉽게 통과했을 것입니다.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 이 일에 굉장히 적합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웃이 바치는 공물을 받는 에글론에 대해 성경은 매우 비둔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경우 약자 혹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먹고 비대해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글론은 약자를 착취하여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바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칭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지금은 에글론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에글론 왕을 암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곡물을 바친 후 돌아가던 에훗은 다른 사람들을 보낸 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발걸음을 돌려 되돌아옵니다. 돌 뜨는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돌 우상입니다. 길갈은 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돌로 만든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에 이방 신들의 형상이 있는 것은 당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훗은 이곳에서 발걸음을 돌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글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상 신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와 은밀한 일을 아뢰는 것은 마치 왕을 위한 어떤 신탁을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남들이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은밀한 것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한 에글론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을 독대하게 됩니다. 에훗의 의도대로 에글론 왕은 서늘한 방에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과 독대하게 된 에훗은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 말은 앞서 했던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19절에 사용된 일과 20절의 명령은 모두 같은 단어이며 또 물건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신탁과 같은 신적인 말이나 어떠한 것을 전해줄 것으로 생각할 만합니다.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전하는 척 하였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왕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글론이 에훗이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 일어나자 에훗은 준비한 칼로 왕의 몸을 찌릅니다.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라는 표현은 에훗이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했던 것이 암살에 유리한 조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의 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라는 상세한 표현은 에훗이 거침없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죽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훗이 칼을 뺏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고 나옵니다. 기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대변이나 창자의 찌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글론을 처리한 에훗은 다락문을 잠가
자신이 에글론을 죽인 일이 발각되는데 시간이 걸리게 합니다. 그렇게 에웃은 도망갈 시간을 벌어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에웃이 탈출한 후 그의 신하들은 에글론의 몸에서 흘러나온 배설물의 냄새 때문에 왕이 용변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왕이 기척이 없게 되자 신하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는 왕의 죽은 시체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에글론을 처리한 에웃은 그 다음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글론의 왕궁에서 신하들이 왕을 찾는 동안 에웃은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표현은 비록 계략을 꾸미고 칼을 만드는 등 에웃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날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당하다 견디지 못해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픔과 신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에웃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전쟁임을 선포한 후에 에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에웃의 지휘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맞은편 나루를 점령하여 퇴로를 차단한 후에 모압 사람을 약 10,000명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사람들이 모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사는 문자적으로 기름진 자라는 의미로 비둔한 자를 왕으로 섬기던 모압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수탈해 배를 불렸음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찌운 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29절에서 이 엄청난 승리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한 모압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 기간이 8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였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온을 누리던 이스라엘에게 또 한 사람의 구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 이후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삼갈입니다. 삼갈의 행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름은 후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갈을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낫에 대해 학자들마다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벳 아낫 지역 출신으로 보기도 하고 이방 여신 아낫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며 또 어떤 학자는 군대 계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삼갈이 이방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갈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병사들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과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과 손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 시대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3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스스로를 옥죄는 올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의 올무로 말미암아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 반응하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그때마다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만 달라졌을 뿐 죄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실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강제로 하거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죄의 올무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통해 깨닫기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욕심과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어떠한 것이 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흔들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이 백성, 이 자녀들이 그만 방황하고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까지 계속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은 죄악이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묵묵히 참으시고 견디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면 왜 저러나 싶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순종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괜찮아지면 금방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죄의 자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과 심판이라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일하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구원 그리고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그 위험성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 선택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역기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각오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자녀가 하는 선택까지 끌어안고 감당하고 감내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감내하고 짊어지시는 것은 결국 이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자녀들이 온전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때까지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감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굴곡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시며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악으로 빚어지는 메비우스의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가나안의 삶과 가치관 속으로 스며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올무가 우리를 얽매고 고통의 자리로 이끌 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강제로 꺾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또 다른 손길,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순종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는 문제와 실패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순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 안에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 속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2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